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중에 아주 큰 시리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사흘 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누가 갑자기 죽었소? 웬 상복이요?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 이게 무슨 그런 망발을 하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단 말이오. 화를 버럭 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실망해서 누워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럴 리가 없지 않소. 이 말에 루터는 아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실망을 하지? 왜 내가 미리 두려워하지? 낙심하지?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종교개혁을 펼쳐서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가고 고침을 받고 온전해진 후에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고 주님 얼굴만 봐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 살아갈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낙심한 중에 그래도 주님 그 무덤이라도 가봐야 되겠다. 그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요. 주일 아침에.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개어져 있어요. 근데 마침 누가 나타나도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묻죠. 혹시 당신이 시체를 어디다 옮겨놨으면 말해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그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덤에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평안하냐? 아주 익숙한 목소리.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마리아는 너무나 기쁘고 또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아주 한 걸음에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셨어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야, 마리아야, 너 지금 무슨 장난을 치냐? 너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냐? 너 좀 이상하구나. 너 또 다시 귀신 들린 것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에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의 곁을 떠나셨다고 생각하고 낙심이 돼 실망이 돼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마을로 돌아갑니다. 부지런히 걸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의 여행길에 동행을 하면서 말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근래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 듣지 못했단 말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들과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걷는 거예요. 아마도 시간이 이 석양 무렵 땅거미가 져서인지 제대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잡아 끄는 거예요. 이미 해도 저물고 밤길을 갈 수도 없는데 차라리 우리 집에 같이 들어가시죠. 저녁이라도 같이 드시죠.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시죠. 그래요. 지금 가봐야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위험하기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순간에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아니세요. 어떻게 주님이 살아나셨네요. 내가 말한 것을 왜 그렇게 너희는 더디 믿느냐.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 제자들이 밤이지만 어둡지만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흥분이 돼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걸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니까 여기 11제자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이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제자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왜 이 성경에 이 말씀을 더디 믿느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셨는데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셨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장난을 우리에게 치는 거예요. 아니, 야고보님, 아니, 요한님, 그러지 마세요. 바돌로메님, 마태님, 이 진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좀 믿어주세요. 에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모두가 고개를 내젓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도 그 사실을 증인이 있고 증언을 듣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죽은 예수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단순히 그건 성경 속의 교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중에서 역사하시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지 말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아마도 무슨 비유를 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무슨 어떤 깊은 뭔가 진리를 여기에 은유적으로 표현하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인데 그것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살아난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모든 약속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남김없이 모두 다 지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신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다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에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도착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일찍 보내서 빨리 오세요. 오라비가 병들었어요. 빨리 어서 오세요. 속히 오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전가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일찍 오시지. 일찍 오셨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빨리 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셔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약속하셨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스승 정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아요. 악한 사람의 함정에 빠져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어요. 주님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당장에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죽은 가운데 끝나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부활을 믿지 않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마음이 무디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다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분으로 그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구원주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한순간에 믿을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게 됩니다. 부활을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종이에 뭔가를 가득 써가지고 와서 루터에게 보여줍니다. 한참을 들여다본 루터는 기가 확 질렸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맥이 탁 풀렸어요. 바로 자기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까지도 다 기록해놨어요. 마귀가 뒷면을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니까 최근에 지은 죄를 모두 다 기록해놨어요. 비웃는 얼굴로 루터야 이것이 사실이냐? 묻는 거예요. 루터는 할 수 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맞다. 그러니까 마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런 더러운 녀석아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냐? 너나 바로 살아라. 남을 개혁하려고 하지 마. 너나 바로 살아. 이 모든 죄값을 너 어떻게 할래?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있는데 뒤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요. 루터야,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다 깨끗이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루터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놓여있는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마귀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던져버렸어요. 잉크병이 날아가서 벽에 탁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잉크 천지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마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죄인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죄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받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가락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약속해 줘요. 그런 능력은 예수님만 행하는 것 줄 알았는데 부활을 믿으면 제자들도 행할 수 있고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셔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한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인도에서 이야기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인도 중부 지역의 MP라는 주에서 사역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이 충만한 이 목사님에게 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깨끗이 치료돼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가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의 역사가 인도 안에 강한데 그런 사람들이 제정신을 찾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니까 임신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여인들이 임신이 되고 온갖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참된 신이구나. 예수 믿어야지 내가 이제까지 우상에게 속았구나. 하나님께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시작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 그 지역 그 주변 인근에 말이죠. 교회를 160개나 개척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다 이제 제자들도 보내고 직접 목사님이 가서 또 돌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학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한 80명 모였지만 실제로는 한 500개 교회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말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그렇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선교제는 더 많아요. 그래야지 예수 믿거든요. 왜? 워낙에 정부에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개종을 못하도록 얼마나 이 강하게 그런지 지금 총리는 또 더 그렇게 막 선교사님 비자도 안 내주고 막 이렇게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심하니까 아주 온 몸으로 그냥 뚜렷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니까 왜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좋으신 분인데 이런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귀신도 쫓겨갔고 병에서 정말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은 분들도 많고요. 기도 응답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이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냥 손만 얹어도 그냥 막 낫는 거예요. 막 손톱으로 파 해치지 않아도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냥 암이 녹아 없어지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셔요. 오늘도 우리 중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두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셔요. 15절에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근데 사실이요, 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믿음이 약했어요.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슬퍼하고 울고 앉아 있었어요.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이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이고 이거 참 기대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너희들을 믿고 쓸데없이 3년 동안이나 고생했구나, 이 실망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면 정말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변화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쓰임받는 것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도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믿으면 원래 부족했던 사람도 이제는 부족하지 않고 풍족해집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겁쟁이도 담대해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솟아나요.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도 아주 지혜롭게 됩니다. 쓸모없다고 모두가 외면한 사람도 아주 놀랍게 쓸모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2주 전에 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잊어버렸죠.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무엇을 쓰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일까요? 작고 연약하니까. 큰 나귀들 주님 다 있지만은 일부러 새끼 나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이 스가랴의 예언을 그걸 통해 성취하셔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우리 같으면 폼나게 백마를 타고 말이죠, 그냥 멋지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짜잔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폼이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 나 어린 나귀를 타고 타그타그타그타그타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환영하죠. 이때 나귀 새끼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처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와, 내가 이 예수님을, 이 정말 귀한 왕을 태우고 가면서 이런 환영을 함께 받는구나, 신난다, 힘이 막 솟아났을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요, 참 은혜가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당신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너무 약해서 못해요. 건강도 안 좋고요. 배운 이 가방끈도 짧고요. 그리고요, 늘 뭐 보면요, 어디 가도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약해요. 자신 없어요. 못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어린 그 새끼 나귀보다도 더 약하고 부족하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보다 훨씬 우리가 낫잖아요. 아무리 약해도. 그러니까 봐라, 내가 이 새끼 나귀도 써가지고 이렇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는데 내가 너도 쓸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목사를 굉장히 지금 목사님 건강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 인도까지 제대로 가기나 하겠냐고 이렇게 이런 이 비행기 오래 타고 가서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사역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가는 겁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콩당콩당 했는지 갔다가 죽을까 봐. 근데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딱 도착했는데 마음이 평안이 막 밀려오더래요. 그냥 다른 데 같으면 아이고 비행기 오래 타고 가면서 막 힘든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컨디션도 좋고 남편을 보니까 쌩쌩하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나 봐. 그래 맞아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지. 네네.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살짝 신호가 오기 시작. 머리가 조금씩 아프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그만하나. 저도 늘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도 쓰셔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도 인도에 벌써 이야기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뭐 키가 크기를 합니까? 인물이 잘나기를 했습니까? 영어를 잘하기를 합니까? 뭐 특별하게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근데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왜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이만큼 쓰시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쓰시려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저를 쓰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늙어가지고 은퇴할 날이 코앞인데 뭘 더 쓰셔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헌신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믿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난 돈이 없어서 안 돼, 안 돼만 자꾸 내세우고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니까 하셔. 주님이니까 쓰신다고. 할렐루야. 제가 이달 초에 제주도 갔잖아요. 해외 선교 이사회 때문에. 그때도 좀 몸이 안 좋아서 안 가려고. 근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사장이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자 믿음으로. 또 거기 갔다가 간 김에 여기 중국인들이 모이는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무지무지하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수년 전에 선교를 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은퇴를 하고 제주도에 살면서 이제 중국인 교회 중국인들을 돕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인의 장 목사라는 교포 3세 목사님이 와서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규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옆에 서포트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그 동네에 우물을 하나 파줬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지체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때 100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 200만 원인가 하여튼 그걸 돈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선교지에 우물을 하나 파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다 전화를 해서 우물이 필요한 지역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더니 인도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가지고 우물을 파서 고맙다고 감사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에 만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인도는요, 이 계층 사회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을 받아요. 불가촉 천민이 브라만이라든지 크샤트리라든지 뭐 이런 이 귀족 계급들을 만나면은 이제 피해야 돼요. 서로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거니와 악수를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가까이에서 마주쳐 대화도 안 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불가촉 천민이 자기 동네 우물을 와가지고 물을 퍼가고 마주치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곳에 수십 킬로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고 그 물도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 자기 동네 우물을 봤는데 물이 잘 나오고 물이 아주 맛도 맛있고 좋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물이 생기니까 멀리 있던 사람들도 거기에 가까이 와서 집을 짓고 살고요. 그리고 이 우물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무슬림도 와서 물을 퍼오고 이 우물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학교를 또 마침 어느 분이 도와줘서 광주의 어느 교회에서 돈을 보내서 학교를 자그맣게 지었어요.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공립학교하고 달리 영어도 잘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잘 돌보고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이 학교 가야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줄 서서 보내고 그 신앙교육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도 막 부흥이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얼마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우물이 바닥이 났어요. 원래 깊이 파지 않으면 금방 바닥이 난대요. 근데 이제 광주의 어떤 교회에서 또 돈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큰 장비를 들여다가 막 깊이 파고 파이프를 붓고 모타를 달아가지고 지금 아주 너무 좋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올 때 300명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물론 돈은 큰 교회에서 많이 대주고 그런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목사님 교회가 처음에 그걸 안 했더라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우리 교회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마중물 아시죠? 바가지에 한 바가지 펌프에다 물을 붓고 펌프를 막 펌프질하면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 한 바가지가 없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이 큰 부자가 없지만 나름대로 주님 사랑해서 감동 주시면 순종해가지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 사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우리 모두를 쓰시는구나. 우리의 헌금을 쓰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순종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돈이 많은 인생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다고 그냥 이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쓸 일도 많고요. 또 거기서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느껴지는 게 거기서 거기에. 근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구원해 주시네.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네. 불행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면 얼마나 이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세계 만민에게 우리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만 보이시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필요하면 물질도 주십니다. 필요하면 건강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슬픈 감정, 불행한 감정도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처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도, 무딘 마음도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로 정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